인생은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연속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내일 결정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결단하십니까? 돈이 얼마나 벌 수 있냐? 그것이 기준입니까? 전통입니까? 다른 사람의 어드바이스입니까? 감각, 그거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선택하라, 그 가르침을 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먼저 14절에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인도하는 문, 그리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 있는 문, 생명 있는 길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 슬픔, 아픔뿐만 아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거에 들어갔다고 환난 없고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닿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이 생명 있는 문, 생명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까? 이사야서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표시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만약 내 명령을 귀를 기울였다면 나는 강물처럼 평화롭고 바다의 파도처럼 공의로울 것이다. 내 자손들은 모래와 같고 내 후손들은 나다루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내 앞에서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달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내 신앙은 어떤 건지, 내 신앙 생활은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부터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풍이 불고 혼수가 들어닥칠지라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인간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감정으로 해결합니까? 여러분의 위로 해결합니까? 그것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하면 신비로운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몰랐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나는 길은 A, B 밖에 그거 선택은 A나 B 그건지 몰랐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C라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시다. 그것을 확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첫 번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우는 인생이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예수님을 위해 세우는 인생이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당연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경고하시더라고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신앙 늑대다. 네, 거짓 예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거짓 예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천재 일어날 것이다, 변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다 말씀 배우고 싶습니다. 말씀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거기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삼비예배 여러분은 거의 일본 사람 안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구원파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가 일본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번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제가 없었지만 일본 구원파 전도사님, 일본인 전도사, 그리고 그 약교인 같이 들어와서 담임 목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대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서 신천지 날입니다. 마지막 시대 더 지금보다 이단들이 또 거짓 예언자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그 여름에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타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여름에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여름에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여름에를 맺을 수 없고 나무가 좋은 여름에를 맺을 수 없다. 네, 이단들은 확실하게 나쁜 여름에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은 올바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약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람이 모이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적, 사인, 예언, 이단들이 다 있죠. 우리들도 있죠. 힌두교도 있습니다. 밀교도 있습니다. 불교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의 특징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 위의 것을 가르치며 성경의 교리에서 벗어난다. 여호와 주인, 모르몬교, 또 그 지금 시대의 예언자가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사람이 되심을 왜곡한다. 이것은 2000년 동안 계속 이단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은 약간 망가처럼 따뜻한 분위기, 친구처럼 분위기,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게 유행입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 예수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당연히 자비로우시고 사람 만하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정말 그 형 같은 분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가 아니고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모든 악한 영들을 토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런 것을 약간 휴머니즘처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도 조심해야 하지 않으며 우리 생각으로 우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괜찮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교주를 숭배합니다. 통일교, 구원파, 섭리, 다락방 다 그렇죠. 또 다른 복음주의 교회와 교류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비판하며 자신들만 올바른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뭔가 우리 교회만 좋은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하나입니다. 또 요즘에 일본에서는 바이블 카르트, 한국말로서는 유사 기독교라고 하네요. 어떤 이단이라고 하면 교리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독재적인 리더가 존재하고 리더십 그룹이 존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질문하고 대화하는 기회도 거의 없이 절대 복종해야 되는 분위기. 자신과 조직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강요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율법이나 신비적인 현상을 간주하며 맺지는 여름에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거기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 목사님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조직,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 그런 조직을 만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직접 그렇게 대화하시는 분은 분노가 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찢고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예언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단체에 우리가 분노해도 효과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하려고 해도 거의 많은 때는 효과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찢고 불에 던진다. 이거 누가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면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열매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모습으로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는 나 때문이다.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해도 우리 인격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할 때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영적인 현상을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 다 저는 믿습니다.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 전체를 믿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아 속 물어보라. 주님 주님 주여. 동교 오늘 그리스도 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주여 외쳤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닌다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고 예언도 반언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와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여름에는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택할 것이고 지금은 길이 있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넓지 않고 큰 문이 아니지만 저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도 한나 호와이트 스미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에를 바라고 여름에를 묵상한다고 여름에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을 바라고 주 예수님을 묵상하는 결과로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 여름에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비전이라고 가끔씩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름에를 구하고 여름에만 바라보고 열심히 해도 여름에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 세우는 인생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는데 그러면 내일은 모두 다 잘 될까요? 산상설교 마지막의 피날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을 하십니다. 24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종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혼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려져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린석의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혼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려지니 그 집은 여정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 권세 있는 분답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순종하라. 그래도 태풍 올 것이다. 그래도 지진 일어날 것이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편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더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 부모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목사의 가족이고 또 야마가타형에서 개척했었기 때문에 정말 먹을 거 없었습니다. 그 간증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할 때마다 또 우리 가족이 결정해야 될 때마다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의 결단하면, 또 사람의 아드바이스를 결단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아드바이스 주는 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 길을 선택하라. 너가 가야 되는 이 길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흔들릴 것입니다. 변도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평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상관없이 우리 영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작처럼 버려져 말아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자기들은 불 속에 던져 대어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창조하셨던 분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있어야 된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창조력을 세우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 아까 순절 목사님께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방이 중요하죠. 우리 다 마스크 하고 싶으시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는 어떤 분이랑 그 코로나 위루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안경 쓰고 그 눈으로 이렇게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탁 하지 마. 그게 나쁜 거야. 기도해도 이렇게 눈을 만지면 코로나 들어가라, 그러다 들어가라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지 아닙니까? 우리 만지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순절 목사님? 네. 아유.
개인적 이야기입니다. 개인적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만질 때가 있어요. 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도 정말 그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정말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언젠가 뭐 제가 여기 딱 보니까 제가 확실히 한 100% 예언합니다. 여기 100년은 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쨌든 죽을 텐데 뭐 얼마나 고민해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제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내일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여름에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 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를 결단하고 선택하는지 중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신 그 작곡한 존 뉴턴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성품 그대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성품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아름다운 성품을 남겨주셨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지진, 전쟁, 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아플 때 당신은 나를 도와줬다. 그분께서 예수님, 제가 언제 했습니까? 언제 제가 예수님에게 그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나에게 했는 것이다. 그것은 예언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존재 아닙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지혜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여러분 마스크 2개 갖고 있으면 지금 그 바프티스모 요한회가 있으면 2개 갖고 있으면 하나를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안 그래요? 다 내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의화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목사님들이 마스크를 나누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 왔습니다. 의화에 있는 교회가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거라면, 여러분 통경 괜찮습니다. 통경 오늘의 그리스도는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병 안 걸린다 그게 아니고 병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속에 생명 있고 우리 속에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인간관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요. 이 인간관계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용서와 은혜입니다.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그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쪽이 문제가 돼요.
미래가 안 열립니다.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다 예수님에게 맡겼을 때 우리 문은 열기 시작할 거예요. 생명의 문이 열기 시작할 것이요. 그리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매일매일 울으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턱을 갖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없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그 샤프한 턱이, 그리고 이렇게 남부 같은 그 귀, 그렇게 이렇게 멋있는 그 머리 스타일 갖고 있는 목사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only one예요. 넘버 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두 명이 두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너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 죄 때문에 어둠 길이 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은혜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듯이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기입니다.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누가 격려할까요? 그래서 소리오노트 마지막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세우는 인생이란 매일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들어가면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길을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2020년도 2월 23일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를 얻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바위 위에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기야말로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부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달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聖霊よ、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主をここにいる一人一人をあなたが祝福してください。あなたの御翼で守ってください。力を与えてください。抵抗力を与えてください。免疫を高めてください。主よ、新しい血液と新しい想像力と新しい賛美と新しい祈りと新しい希望で満たしてください。主よ、このような時にこそイエス様をさらに見させてくださり、恐れない主イエスキリスト、清いイエスキリスト、力あふれるイエスキリスト、イエス様に従っていく主よ、私たちがあなたに従っていきますので、主よ、どうか導いてください。主よ、あなたを愛します。主よ、あなたを愛します。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一人一人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聖霊を望んでください。感謝します。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